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는데, 이번에 인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샬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정상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교회에서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페이지로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야고보라는, 야고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야곱 같은 말이고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고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다음에 유다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성경이 AD 62년도에 혹은 61년도, 62년도에 기록한 책인데 이 야고보서가 AD 61년이나 62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박해가 많이 심했는데 극도로 심했던 것이 AD 60년도에 올라가면서 그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본문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너무나도 환난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못 견디고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그 말씀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때 당시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힘든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지요. 성경 1장 2절 말씀해 보면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을 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형제라라는 말씀을 씁니다. 아델포스, 형제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 호이 아델포이,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형제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울어야 될 사연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갑자기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렸는데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내 형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 믿어도 내가 울어야 될 사연이 생깁니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시험 없습니까? 환난 없습니까? 괴로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시험이 있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겼다.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 보십시오. 1장 2절에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잘 됐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본문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괴로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문제 때문에 더 큰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정말 예수 믿는 형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1장 3절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시련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내가 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연단이라는 거죠. 그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라는 것. 요 말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니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참고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시련이 더 참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지요.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할 때 인내라고 하는 것이 휘포모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덴이라는 단어죠. 모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모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위치에다가 원래 자리에다가 정 위치에 그 자리에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내 신앙의 정 위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정도, 그 길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있는데 금이 보기에는 다 금 같지만 이것을 불에 달려내서 시련을 줘서 훈련을 해서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 다 빠져서 순금이 나오듯이 1장 3절의 말씀이 너희 믿음의 이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원래의 위치,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성도로서 존재해야 될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 대신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내 믿음의 훌륭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괴로움 있잖아요. 그거 잘 넘기면, 성경적으로 잘 넘기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실현하면 욥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욥이 고백을 하죠. 욥이 한두 가지 시험 당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하나도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도 병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막 이 육창이 나서 막 긁어요. 세금팔로 긁어요. 그래 힘들고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당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봐야 뭐가 돼. 뭐 하나님 진짜 계시지도 않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지 마세요. 부인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 잘 그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그런데도 욥은 보십시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렇죠? 이것 또한 자식이 죽어서 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나도 병들어서 내 재산도 다 뺏겨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는 것이 없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When she has tried me, I shall compose as gold. 내가 나중에는 as gold, 금처럼 주님 앞에 I can compose,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품교회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환란이 있어요. 괜히 어떤 사람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이고 목사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고요. 나 좀 안 믿을지 몰라요. 나 그냥 let it be. 나 그냥 놔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막 그러고 다녀. 그리고 술도 한 잔씩 딱 마시고. 그러다가 더 큰 위협에 당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원래의 자리 돌아와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매맞으면 매맞을수록 주님 앞에 더욱 다가에 나가서 하나님 그게 성도가 살아갈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AD 62년도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결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자신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동의합니까? 우리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내 자신을 우리 아이의 신앙을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1장 4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구비하는 모습,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3월달이잖아요. 이제 3월달부터 조금 교리적인 것도 이제 좀 공부해야 돼요. 제가 1월달, 2월달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성품의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괴로운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만들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에 구비할 것,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래서 본문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신앙, 여기 온전함을 갖추라고 그랬기 때문에 온전한 거, 온전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보다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단어의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민. 네,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온전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것이 무슨 상태냐면 흠이 없어요. 전혀 흠이 없어요. 그게 타밈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타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흠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인지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신앙인데 내 신앙,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한다. 이게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제는 머릿속만 가지고 있는 관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행함이 동반되는 신앙,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이 온전한 거 첫 번째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인간의 종교심을 승화시켜서 생긴 믿음이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냥 할머니들도 종교심 다 있습니다.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돌리나요? 하여튼 돌려요. 돌리고 믿고 그렇게 빕니다. 그래, 할머니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인가요? 물 떠놓고 비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종교심, 인간의 종교심. 내가 교회만 다닌다. 나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이도 교회 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헌금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인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교회에서 막 나 장로 됐네 하고 폼 잡고 다니고 권사 됐네 하고 막 목사 됐네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주님 앞에 얼마나 일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에 의해서 착각을 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지옥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어야지요.
주님이 인정하는 흠없는 깨끗한 믿음,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이제부터 또 성경을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성경을 보시죠. 자, 여러분의 믿음 점검해서 좀 다시 고칠 건 고치고 다시 세울 건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 뭔지 봅시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프로페테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에반젤리스트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파스터, 그 다음에 교사, 티처로 삼으셨으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나 아무 일도 안 해. 교회 일.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시간 때우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가대든 교사든 또 뭐 안내 봉사든 주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냥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해서 문장을 끝내지를 않고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을 봉사의 일을 해야 내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시키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도 시키라는 겁니다. 아무나 일 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고, 아무나 안수집사 세우지 말고, 아무나 권사 세우지 말고, 아무나 목사 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 시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엉뚱한 사람들하고 자꾸 친구 삼아서 모이고 다니고, 제가 여러분 무슨 안 좋은 사람하고 모인다 이것이요, 제가 무슨 안 좋은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고 교회 안 좋게 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그랬죠.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뭔가 부정적인 거, 뭔가 안 좋은 모습, 그런 거 가지고 있었던 사람하고 자꾸 안 그래도 되는데 뭐 하려고 어울립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뭔가 자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일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 같은 데서요, 직분 세울 때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시킬 때요, 반드시 남편을 보든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권사로 세우려면 남편을 보든지, 남편을 안수집사나 장로로 세울 때는 아내를 보든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같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꾸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맡기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몸을 세우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성도가 온전한 사람 훈련해서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든 다음에 장로도 시키고 안수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는, 장로 자격 없으면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시키면 안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 이 교회가 평안하고 당신이 좋은 거야. 그냥 시간 됐다고 젖장이 묻어가지고 완전하지도 못한데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직분론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맞잖아요. 성경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회자가 꼭 명심해야 될,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제가 항상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필요한 목사, 껍데기 목사. 그리고 껍데기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한테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 다 해줘. 조금도 마음도 아플 일도 없어요. 상처도 안 받아. 그냥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잘했어요. 그게 바로 껍데기 목사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갑이 되라는 거예요. 아우 이 성도 어떡할까 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하고 상처 받으시면 안 되십시오. 잘 계셔야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처럼 따뜻해 타만하게 이빠이까 동물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는 갑이 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면 예, 아멘 이래야지. 목사가 여러분 눈치나 보고 그래서 같이 죽을 겁니까? 교회 당을 짓고 다니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그거요. 아무나 교회에 또 등록도 받으면 안 돼요. 성질이 불같고 자기 혈기 이런 사람들 갖다 시켜놔 보세요. 나중에 교회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록 카드가 등록 신청서예요. 등록했다고 다 등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 됐으면 등록 취소해 버린다고요. 등록금도 안 내. 등록금이 여기는. 그래 여러분 어쨌든 진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봉사의 이 에베소 4장 12절 13절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도요.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확실하게 FM 그렇죠? 필드 매뉴얼을 좀 정식으로 좀 하세요. 정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정식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라는 거. 온전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봉사의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가? 거기 13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1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정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것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쓸 때 바울이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되 그 믿음이 반드시 아는 것,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이거 여러분 졸다가 아멘 이런 거 말고 믿습니까?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래요. 아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일 폼 잡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관념론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개인적인 종교심 이것을 좀 승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여러분의 믿음 점검해 보세요.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나오죠. 여기 로마서에서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 말고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바로 알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 통하지 않고 생긴 믿음,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유학생들, 중국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한 몇십 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미세먼지나 보내고 그러니까 선교도 안 하고 싶지만, 중국 애들 미세먼지 막 보내가지고 이제는 참 우리 다음 후손들은 미세먼지 없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계속 중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 있는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공장 다 그쪽에다 배치해가지고 거의 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모른다 이거, 니네가 발생했다 이거 막 그래. 우리 사람 모른다, 니네가 발생한 거다 그 뜻이면. 중국말 잘 들리죠? 그런 대로 들려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있어서, 선교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쭉 가르치는데, 통역을 하는데, 중국애인데, 중국 사람인데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통역을 참 잘하는 중국 사람, 한국말을 잘 알으니까. 그래서 모여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됐습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통역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빨라서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통역 안 해요, 통역을. 그래서 좀 짜증 섞이는, 왜 안 하지? 짜증 섞이는 모습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나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씀의 설교를 나는 도저히 통역할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에 아주 통곡하면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심 말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안 다음에 거기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태어날 때 늘 너는 죽을 데다 살았으니까 이름도 성은이로, 하나님의 은혜, 거룩할 성자에다 은혜 은자입니다. 그런 거 잘 써서 붓글씨로 해놓으세요, 집에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았어. 너는 목회해야 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진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는 종치고 도망가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자전거 훔쳐가지고 옆에다 다리, 이 안장이 안 다니까 다리 끼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싹 갖다 놓고,
주일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막 가서 뭐 하면 찬양도 잘하고 성경 퀴즈 하면 또 잘했어요. 다 잘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교회 잘 다니고요. 앞에서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게 믿음이었나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도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방법도 없고요.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피곤이 무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10분 만에 가야 돼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결혼해서 13년간 아이도 없었어요. 여러분 직접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거 요즘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때 원망하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대요? 제가요, 여지껏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도 안 한 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래 팔남매였어요.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데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목회를 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꽝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야. 이거 해주면 하고, 이거 해주면 진짜 믿는 것으로 알겠다. 근데 누님이 먼저 부름받고 소천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과정 저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 한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서 주시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같이 주저앉아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볼까요? 6월절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왜 나 같은 거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나 목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진짜 찬송에 힘이 있고요, 설교가 힘이 있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진짜 믿음은 인간의 종교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국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긴 믿음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아는 것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권사되고 안수집사 됐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말씀 듣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말씀 듣고 깨달은 적 있습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짜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 노릇도 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나 주의 일만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장로라고 천국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안 돼.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체험이 있다? 아우 나는요 병들었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아 그래서 난 주님 사랑해. 그것도 못 믿어요. 아 나는 찬양을 뜨겁게 해서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 받아. 아니 그것도 못 믿어요. 진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은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볼까요? 제가 화면을 띄워줄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지요. 자, 지식이 없는 은혜 이거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아니고 내가 그래 지식에 그래요. 찬양 뜨겁게 했다. 자, 우리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새드백 처치로부터 시작된 워십, 오픈 워십이라는 거죠. 열린 예배. 구도자적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그것도 찬양도요 일어서서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막 찬양 뜨겁게 합니다. 막 웬만하면 다 울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리더들 보십시오. 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막 그 불 속이라도 들어갈 만큼의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시간 되면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냥 말씀도 특별히 없어요. 같이 오픈 워십이라는 거죠. 그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막 좋았지요. 나 하나님 앞에 막 엑스터시가 돼서 찬양 막 뜨겁게 한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목사님 잠깐 설교한다고 그럴 때 앞에서 리더들이 잠깐 무대 뒤로 나갔는데 무대 뒤에서 그렇게 울던 그 찬양대원들이 가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서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구원 얻는 진짜 그 은혜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온 건가요? 그냥 찬양 좋은 사람도 있어요. 눈물 나는 건 그건 뭡니까? 그것도요, 사람이 어떤 찬양이나 그 어떤 엑스터시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 믿음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 막 기도를 뜨겁게 믿음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싸울 때 뜨겁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야. 막 무조건 기도하고 주야 했다고 믿음 좋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 그 신앙이 아니면 그 기도도 은혜가 지식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적 제 행위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반드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지식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병고침 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 나 신앙 좋다 웃기지 마세요. 막 병고침 받았다고 어떤 막 그 이상한 데 가서 병고침 받았다고 막 기도했더니 병고침 받았다고 억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일어나 너 일어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일어났어. 그 정신력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 이거 봐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갖고 나도 고쳐 너도 고쳐 나도 고쳐. 그게 막 거기서 찬양하고 그게 믿음인가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어야지요. 그냥 막 엉터리. 우리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앞에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이단, 또 성경 해석을 엉터리 방터리로 하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또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에 덜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식한 것들이, 아니 무식한 자로 되어 있네요. 무식한 자들이,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단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어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익이나 자기 어떤 이단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풀어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요. 제가 지난주 부흥회 가서요,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슈레의 하이시, 그거 우리 성도들한테 한 거, 그쪽은 처음 들으니까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슈레의 하이시 해가지고 설교했더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경을 원래로 해석하려면 그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육화되어서 말씀의 물이 나무로 표현된 자기 자신에게 공급되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 이랬더니,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혀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나 잘되고 열매 맺혀서 나 좋고 시절을 따라서 걱정거리 없고 형통하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던 나무는 열매를 맺혀서 나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묻혀서 전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을 전하는 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는 거, 그것이 아슈레의 하이시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와서 설교에 부흥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억지로 막 풀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지 맘대로 풀어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 아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창세기 강해를 들어갑니다. 창세기 강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6장, 오늘 할 설교가 뭐냐면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따 오후 예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다투지는 않겠다 이 뜻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거기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배 참석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거기서 생긴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세요. 앞으로 우리 찬송,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냉철하게 내가 어떤 은혜가 있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있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동반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구원 얻는 믿음, 실컷 믿음 생활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